3일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한테 너무 특별하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제 고난이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요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치고 들어갔다. 그다음 치고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예배 드렸더니 그다음 치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사단이 쳐도 우리가 기억하고 사단이 칠 수 있구나 준비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예배 안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맞는 거예요. 어차피 일어날 일 일어난 건데 우리는 그 예배 드려서 그나마 덜 맞게 되고 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고 주여 삼장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이들 와서 주님만 따라갈래요 찬양하겠습니다. 아이들 나와주세요. 아이스크림 콘이냐 아니면은 너희들 그거냐 달라질 거죠. 주님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지난 욕심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아이들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만 따라가니라.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지난 욕심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지난 욕심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할렐루야.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불러는 거 주님 안에 숨겨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자, 주님 안에 숨겨진. 주님 안에 숨겨진 복을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저한테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숨겨진.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가위보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저한테 가위가위보 비겼거나 이긴 사람 다 가져갔어요. 지지 않으십니다. 지지 않으셨으면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예. 지지 않으셨으면 가져가면 됩니다. 다 이기셨어요. 대단하시다. 비겼어. 목사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네. 나는 크라운 샌드 먹어야겠다. 수연이 지금 여러분 안 들고 나서 셀리고 있잖아요. 누가 줘야 되는지. 누가 주시면 도저히 누가 지금 얼마나 바쁘신지 아세요? 지금 가져가세요. 수연자님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계산해야 되는데. 예, 수연쌤 저렇게 주면서 하평케 한 자로 이렇게 사용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우리 주제 찬양할 거고요. 이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이 마무리됩니다. 사무엘상 먼저 30장, 31장 나중에는 사무엘 하 1장까지 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다 읽을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어른 먼저 아이들 하겠습니다. 자, 어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의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는 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군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군깃이 동일할지니라.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규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전체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갔다가 돌아온 시글락 자기 마을에 모두 불타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납치당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그래서 울기력이 없이 울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난 뒤에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가리니까 쫓아가라 해서 가다 보니까 애굽 소년을 만나야 되고 애굽 소년한테 물어봐서 애굽 소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르게 되어서 모든 탈취물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원래 600명인데 600명이 전부 다 가지 못하고 200명 정도가 진이 다 빠져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밤을 샜고 그 다음에 아이와 자녀가 없어진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울어서 울 기력이 없어 울어서 200명은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 400명이 가서 모든 것을 다 미치고 가지고 오는데 오늘 본 것처럼 이제 가지고 오니까 여러 가지 다 들고 와서 들고 갔고 전리품 참 많은데 앞에 보니까 2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불량한 자들이 야 얘들 고생 안 했으니까 우리만 가지자 얘기했는데 다윗이 아니다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해서 나눔이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고요. 이 다음 넘어가면요 드디어 사울 왕이 죽습니다. 한번 볼까요? 31장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으로 엎드러져 죽으니라. 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다윗의 그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고 그리고 전쟁이 완전 패배하고 패색이 짙을 때 누군가 활을 쏘았는데 사울까지 간통이 됩니다. 사울이 피를 많이 흘리고 상황적으로 너무 불리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만 쫓아오니까 그들에게 나중에는 스스로 잔인하게 죽을까 싶어 두려워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이 전부 다 마무리되고 마지막 절에 보면요 신기하게 31장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2절요 12절 보시면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 달려가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이 브레스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일을 듣고 12절 보시면요. 모두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 시체를 가져와서 잘 장사해주고 그들 슬피 울면서 7일 동안 금식합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룰 거예요. 우리 세 개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요, 전리품을 나누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살로 마감한 사울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 두 번째는 사울의 자살로 마감한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사단의 뿌리 뽑고 복음의 뿌리 내립시다. 네, 뿌리 뽑고 복음의 뿌리 내립시다. 사단의 뿌리 뽑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 뿌리를 뽑는 데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뭐냐면요, 나눔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가 보이는데요. 다윗은 뭐 하냐면요, 지금 피고나에서 못 간 200명을 기억하여서 그리고 분쟁의 요소 없이 분배합니다. 남은 자들도 고생했다. 남은 자들 어떻게 뺄 수가 있느냐? 이 남은 자들도 고생했으니 우리 분배하자 해서 그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것을 오늘 읽어본 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6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주게 됩니다. 나눔이 있죠. 27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나몰에 있는 자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28절에 아로아에 있는 자와 신몬에 있는 자에게도 줍니다. 또 라갈에 있는 자 뭐 이렇게 쭉 읽기 너무 힘들어요. 31절에 보면 헤블론에 있는 자와 전부 다 사람들에게 다 이걸 나누어 줘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리품들을 본인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뭐였죠? 오늘 오전 제목이 뭐였죠? 네,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일컬음 받는다 했죠. 합평케 하는 자 먼저 시작이 뭐였죠? 주는 거랬잖아요. 다윗은 이걸 먼저 시작해요. 주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고 나중에 왕이 될 때, 왕국을 세울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많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안 간 사람들 안 나눠주면 자기 것이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눠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정말 진정한 합평케 하는 자로서, 합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에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여전히 그의 위경 속에, 어려움 속에 나중에 보시면 다윗이 쫓기잖아요. 압살롬 때문에 쫓기게 됩니다. 쫓기게 될 때도 많은 사람, 이때 같은 사람, 이때가 장수였거든요. 그 장수가 400명인가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의 쫓김을 알고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붙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다 보면 누가 오냐, 사독과 그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개를 들고 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후세라는 사람도 오고요. 여러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기 때 그에 나눠주는 그 모든 것들이, 은총을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위기 때 다 쓰임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나누면 뭔가 헌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 차지하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이 준비하는 것 같죠. 아니면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눠주면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위기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첫째날도 얘기했잖아요.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 어제 얘기했죠. 시글락 전투처럼 시글락에서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가 다 없어지는 그런 아픔, 그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아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죠? 자녀를 요구합니다. 이삭을 내놔라고. 그런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요구, 뭐 이런 모든 것들 복합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베푸는 자는, 먼저 합평케 하는 자는 그 위기 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기부자가 10%, 그 다음에 빼앗는 자, 테이커, 빼앗는 자 10%, 나머지는 주면 나도 주고 빼앗는 사람 80%.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주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줘? 90%가 주는 사람이 되는 거네. 주위의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명 빼고 전부 다 서로 주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딱 이걸 사용해요.
그가 왕위에 오르는데 모두가 왕으로 추대할 수밖에 없어 받을 수밖에 없게끔 이미 많은 사람이 나눠줬습니다. 힘으로 군림하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힘으로 군림할 수 있죠. 이미 400, 600명이나 군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사울 죽었고 내가 왕이야 하고 딱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 이미 죽은 것도 있고 왕래한 것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세웁니다. 여러분이 주는 자가 되면요, 여러분이 주는 자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세우려고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보면요, 지금 나이 들어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 나이 들어서 외로운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이 나눔이 없어요. 신기해요. 대부분의 나눔이 없어요. 심지어 자식에게도 뭔가 못 나눠줬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도 아무 챙긴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보면 아유 그래 인생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됐다. 근데 나눠준 사람, 나눈 사람이면 그 말년에 그 인생에 누군가가 도와요. 왜?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뿌리 뽑읍시다. 우리 안에 내 거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으로 네. 할렐루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속에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나눠주는 거. 전리품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이 시글락에 있을 때부터 전리품을 계속 나눠줬어요. 시글락에서 있을 때부터 다른 거 침노하면요 받아가지고 사람들 나눠줬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6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아이들 크게 읽어보자. 알았지? 네. 좋아. 은기도 열심히 대답. 자매들이 강세인데 우리 남자들 크게 읽어보자. 아니 다른 남자들 어디 갔어? 자 다시 남자들 크게 읽어보자. 네. 오케이. 여자들 크게 읽어봅시다. 네. 은기야 목소리 키우고 온나 알았지? 우리 다 같이 우리 먼저 읽고 아이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실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원수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오늘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로움이 너희 자비로움 닮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한 게 비판하지 말라. 너도 비판 당한다. 너 정죄하지 말라. 너도 정죄 당한다. 용서하라. 그럼 너도 용서한다. 라고 얘기해요. 신기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원리가 내가 이 사람을 막 비판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사람이 날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니까 다른 쪽에서 날 비판해. 내가 이 사람과 분쟁이 있어요. 그럼 신기하죠. 다른 쪽에 딱 터져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갑질하죠. 그럼 다른 쪽에 내가 갑질 당해요. 그게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 당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용서함을 받게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하평케 하고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인상들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뿌리 뽑을 게 뭡니까? 진짜 비판하지 않는 거, 정죄하지 않는 거, 우리가 용서함이 없는데 용서해 주는 거. 그건 결국은 내 자산이 되는 거. 내 자산. 어마어마한 나의 자산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의 후대의 보험이 됩니다. 후대에 좋은 대박 주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땅 투자가 됩니다. 예, 이거 여러분 그걸 하게 되면요. 나중에 뭐라죠? 38절에 다시 우리 즐겁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좀 진짜 가난했는데 진짜 지금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항상 가난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산다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이 제일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세월에 있으면요, 제가 사역할 때 아니 어릴 때부터 그래 나눠줬어요. 우리 집 오면 아이들 밥 해주고, 그죠 주남사님? 볶음밥 요리할 수 있는 거 볶음밥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김치 작살 내도록 내가 매일마다 볶음밥 해주고, 근데 우리 어머니 늘 볶음밥 되고 라면 해주고 늘 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참 돈이 없는 것도 내가 비굴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 늘 챙기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청년들 우리 집 진짜 많이 왔거든요. 정말 많이 왔어요. 늘 챙겼어요. 예, 왜 그러세요? 예. 엄청 우리 집 청년 많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어릴 때도 우리 집에 정말 사람들 많이 왔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집 진짜 많이 왔어요. 예, 진짜 많이 왔는데 그거 하나님이 지금 갚으시는 거예요. 지금. 안 믿으시네요. 아 그래요? 야 신기하네요. 보증이다 보증. 예,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서 저분들이 고추장 담았어요. 그래 내가 고추장 가져가시라 얘기하니까 우리 배선생님 어찌나 화내시면서 네가 일당 주라고. 후이 주세요 진짜. 배선생 집사님 그래 받는 거예요. 안 준다고 막 이렇게 성등되면서 내가 일당을 챙겨 드려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줍니다. 아니 그게 지금 저는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어릴 때부터 그래 쌓았던 것들이 이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생각도 못.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죠. 어릴 때 이게 어릴 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 이제 뭐 7천만 원 뭐 대출 받고 나라에서 해준 거 대출 받고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바퀴벌레가 진짜 많았거든요. 독일식 바퀴벌레라고 한 100마리 정도 있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늘 뭐 계절 때마다 전부 다 바퀴벌레 약을 뿌려야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서 이게 그 복도식 베란다식 그런 데였거든요. 그 전에 더 못 사는 데 살고 그 전에 빛도 안 들어오는 데 살았고, 근데 이제 복도식 계단식 복도식 있는 아파트였는데 이래 가잖아요. 이래 가면은 이제 우리가 돈 있는 전세금 전부 다 까먹었어. 다 까먹고 이제 갈 데도 하나도 없어요. 갈 데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면은 좀 내 눈에 다 보이는 게 재개발하는 데인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너무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애는 노상 아프죠.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돈들은 엄청 들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돈 많이 대줬어요. 진짜 많이 대주셨어요. 진짜 1대 때 고생 많습니다. 예, 진짜 너무 많습니다. 예, 그 걸음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 보면요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제가 뭐 너무 기준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 그걸 여러분 받으려고요 주는 경쟁을 하십시오. 예, 기도도 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재정을 줘도 괜찮고요, 친절을 줘도 괜찮고 사랑을 줘도 괜찮습니다. 피스메이커 얘기했잖아요 오늘요. 여러분이 그 합평케 하는 자의 걸음을 걸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아멘.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예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담이 지금 제가 그 GSM 지금 사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난 제 마음 가운데 GSM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주는데 아끼질 않아요. 예, 언제 부담 많이 주죠. 예, 주는 데를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즐겁게 줘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 사람은 사업해야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업 안 돼도 직장 가도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빵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는 사람 됩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홈넘칠 수 있도록 네. 사랑을 붙여주시고 네. 재정을 붙여주시고 네. 이길 힘을 주십니다. 네. 우리 예수. 우리 예수. 우리 아이들도 주는 사람 돼. 너희들도 어릴 때부터 뭐 주는 사람 돼. 물론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엄마나 아빠가 속상해할 수 있어. 그래도 주는 사람 돼. 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갚아주셔. 알았지 아이들?
환희 대답하는데 알았지? 지아 대답했네. 두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에 법당이 있죠.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우리 31장 1절을 보시면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침에 이스라엘 사람들 브레셋 앞에서 도망갑니다. 지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봤던 지도인데요. 네, 보이시죠? 지도 보시면 이제 수넴에서 붙어서 이스라엘이 이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길보아 이쪽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뺏으려고 하는데, 근데 요렇게 해서 얘들이 가서 싸우고 결국은 여기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다 죽습니다. 근데 길보아에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붙어서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이 죽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다 소리 들었어. 이 전쟁 너 죽을 거야 얘기하면 여러분이 전쟁 나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수냅 줍니다. 저성 주자. 저상 주고 우리 좀 이렇게 방어해보자. 방어 위주로 이렇게 와 이래 붙는 게 아니고 완전 성을 방어 위주로 우리가 좀 싸워보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냅만 주고 나머지는 좀 남기자라고 얘기했을 건데 사울 안 그랬어요. 사실 사울 생각하면 좀 눈물도 나고 짠하고 좀 내 같아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사울이 죽으면서 이제 끝났는데 사실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 하나 주면 됩니다. 그냥 수냅 주고 그래 이제부터 길보에서 그냥 방어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걸 자제하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붙어요.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도망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임진왜란 때 바로 도망가잖아요. 왕이 바로 도망갔어요. 한양 버리고 그 임진왜란 때 외국인 다 쳐들어왔는데 뜨고 와서 왔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왕만 죽이면 되는데 왕이 토꼈어. 강화도인가? 그쪽 토꼈어요. 근데 거기는 웬만하면 강화도 거의 점령 적이 없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강화도 맞죠?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자, 우리 다시 역사 공부해 봅시다. 네, 여기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본이 너무 도망가서 당황해하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제 겨우 리역을 해서 저희가 점점 승리를 잡게 되는데 도망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붙어요. 그리고 난데 3절을 보시면요. 브레스 사람들이 사울이 패전함에 할쏘온 자가 따라잡으니 막 따라잡아서 할쏘온 자가 출격해서 왔고 사울은 막 도망치고 있는데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사울이 그 할쏘온 자에게 맞아가서 중상을 입습니다. 아마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간통했겠죠.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중상을 입었는데 4절을 보시면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못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죽습니다. 그 5절에 보니까 무기 든 자도 그걸 보고 난 뒤에 자기도 칼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자살로 끝납니다. 진짜 화려한 왕이었는데 시작이었는데 물론 뭐 중상이었기 때문에 혹시 자살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가 왜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여러분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을 거라고 예언을 받아요. 자, 장난이 원치고 죽을 거라고 예언을 다 받습니다. 그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칼에 엎드려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진짜 잘못 살았습니다. 진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신접한 여인이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죽을 거야 라고 찔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엘리야에게 얘기할 때도 야 너 아들보다 나를 더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하니? 너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준단 말이야. 몇 번이나. 왜냐면 하나님 돌이키기 원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단에게 그 얘기를 듣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딱 듣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고 가장 그 악수를 뜨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가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에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가 죽을 거니까 너 이때까지 죽을 거니까 앞으로 너의 삶을 잘 마감해서 그래도 천국 갔을 때 잘 준비해라고 얘기했을 건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그것이 아니라 사단한테 물어보니까요 어떻게 되죠? 너 죽을 거야, 너 끝이야, 절망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속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아닌 인격 속에서 그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속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뿔을 뽑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한 어려움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지는 있습니다. 사단의 뿌리가 있습니다. 3일 집회 가운데 여러분 사단의 목소리를 먼저 뽑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자살하는 것처럼 내가 자살골 열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꾸미고 결국 되지 않고 실패와 좌절감으로 나를 더욱 짓눌리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경험 다들 있죠. 분명히 이것이 그냥 막 나의 진행대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날 비참하게 만드는 막바지에 이르는 어떤 길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두려운 분들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자기한테 만약에 있다. 만약에 사단의 음성이 들린다. 아니면 저희 교회 가운데 말은 못하지만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의 인격 속에서 찾아와가지고 가장 악수를 계속 두게 만듭니다. 악수를. 그리고 심지어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갈등을 해결할 수 없게끔 만들어가요. 그 갈등 속에서 뭐냐면요 갈등이 내가 아무리 야기시켜도 그 사단은 뭐냐 그 사람 탓이야. 그 사람 탓이야. 네 탓 아니야. 라고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점 나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상황이 만들었어.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계속 어릴 때부터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단이 그렇게 주거든요. 한번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단 너희 가정에서 뭐 했어? 했더만 나는 이간질했어. 나는 미움을 심어줬어. 나는 그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그렇습니다. 그 영이 분쟁과 이간과 죽이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했어. 자살하려고 했어. 그런 얘기를 한대도요. 그게 실제적으로 영이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번에 기회 주신 거 여러분 가운데 생각으로 번잡한 거, 여러분 부정 생각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가운데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지는 거, 모든 것들은 모두 뽑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네. 사단의 뿌리 뽑고 복음의 뿌리 내립시다. 사단의 뿌리 뽑고 복음의 뿌리 내립시다. 복음의 뿌리 내립시다. 사단의 뿌리 뽑고 아니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생각이 여러분을 망치게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어두운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수를 뜨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깨어있지 아니하고 주께 물어본댔죠. 어제 여러분 계속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거를 걷지 아니하면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수를 떠서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오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3일 집회 하는 요구하신 건 뭐냐면 야 너희들 가운데 사단의 소리 계속 들리고 있어. 너희들 속에 번잡한 생각 계속 들리고 있어. 너희들 속에 계속 비참한 생각이 들리고 있어. 너희들 속에 자꾸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허망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어. 뿌리 뽑아. 뿌리 뽑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계속 속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가장 안 좋은 곳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가장 안 좋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사단의 뿌리 뽑아야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사단 안에 있는 그 내 영에 있는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의 생각을 번잡하게 만들고 미움을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며 기도하십시오. 진짜 예수의 이름이 이기게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이 한마디만 해도요 여러분 사단은 물러갑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소리 안 나와요. 아무래도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아줍니다. 그 제가 축사할 때도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주여만 하면 된다고. 주여만 하면 된다고. 주여만 하면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여가 안 나와요. 저처럼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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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돼요. 간절히 그 영이 부르짖는 영은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영은 계속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이것이 안 나오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미움과 썩어질 것들과 불안한 마음들과 위협을 줍니다. 화평을 깨지게 만들고요. 긍휼한 마음이 없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듭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사단의 소리 들은 사울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칼로 엎드러집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좀 좋은 왕으로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적어도 마지막 회개에서 그냥 좀 기감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기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 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일 절대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들 잘 구분하시고 주께 제발 물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주께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셔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 꼭 너희 어리지만 주께 기도해. 알겠지? 내가 아는 목사님은 어릴 때 주를 12살 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접한 것 가운데 영혼을 막 전도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최근에 보는 영상이 있었는데 6살 때 예수님 회심하고 난 뒤에 가족을 다 구원했대요. 성교원 다녀가지고 그 성교원에서 회심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 가족을 인도했다라 얘기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담입니다. 이거는 불타는 마음 가운데 성교원을 차려야 되겠다. 성교원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진짜 순간적으로 너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여담이니까 좀 얘기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세태에 가장 중심적인 여러 가지 보지만 성교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원이 급격히 없어졌거든요. 교회마다 원래 성교원을 했었는데 성교원이 급격히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교회 노출이 확 줄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모든 교회마다 거의 성교원을 했어요. 제가 원래 모교회였던 구평제일교회도 제가 20살 때까지 성교원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결국 성교원 문 닫았어요. 재정난이나 여러 가지 있었겠죠. 문 닫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성교원 이런 거 했으면 진짜 좋겠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의 꿈이니까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어까지 접목해서 어안하나 이런 영어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게 접목해서 하면 영어 성교원 되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원장님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어린이 데려오려면 영어 쪽으로 좀 잘해야 되는 얘기 하셔서 제가 캐치하고 있는데 어느 쪽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음 이전할 때는 하나님이 좀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업이 그런 사업 전도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옥자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어린아이에 대해서 엄청 관심 많으신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여러분 이런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의 생각이지만 자꾸 내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사단의 뿌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전이가 되어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혹시 사단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다 치료한 건 아닙니다. 은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적인 싸움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에 방언을 열어주는 사역을 좀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랑 저랑 경미 사모님이랑 이렇게 사역자들이 그런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은한교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방언 많이 받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 운동을 하는 건 그런 건 아닌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주신 은혜가 있어요.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번잡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짜증나는 마음들인지 그리고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들 아니면 자꾸 내가 이상한 내 인격 속에서 너무 이상한 갈등들이 일어난다면 저한테 오셔서 여러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시면요. 마지막 절 보시면요. 결국 사울은 엎드려지고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엎드러지고 난 뒤에 마지막 절 11절에 보시면 엎드러지고 난 뒤에 그 브레셋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겼다고 막 자랑하면서 그 시체를 못 박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자식들을 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울 왕 이겼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목을 매달아서 막 보이게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야베스 주민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한데 11절에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브레 사람들이 사울이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서 보통은 이제 그때 고대 사람들이 이겼으면 이겼다고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그 물러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루 정도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내려야 되는데 그걸 브레스 사람들이 이게 야베스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밤새 달려가 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와서 야베스에서 뼈를 묻고 태워서 뼈를 묻고 그리고 그들이 7일 동안 금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울의 첫 전쟁의 승리가 바로 야베스의 승리였어요. 아몬 왕이 와가지고 나하스가 와가지고 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이 와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뭐 사울 왕에도 왕권이 강화되는 어떤 순간이었지만 야베스 사람들 그걸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요. 밤새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그 사울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그들이 감싸고 같이 7일이나 금식합니다. 그럼 이게 긍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긍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긍휼한 마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을 보고 정죄와 비판과 물론 그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긍휼적인 마음, 불쌍히 마음. 그래 가정이 그래서 그 아버지의 받은 상처가 그래서 아니면 영적 공적이 심해서 그러구나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좀 긍휼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정을 알면 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결국은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칭찬합니다. 너희가 너무 잘했다 얘기합니다. 이번에 다윗 보시면요. 그 다음 장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애가를 부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들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라고 기록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내 산 위에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하면서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그는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 죽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가 왕을 될 수 있는 완전 절호의 기회였어요. 근데 뭐하죠? 애통해합니다. 사울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게 입복에 있어서 그냥 그 위경 속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사람들이 많이 붙는 것은 그는 진짜 국률적인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범죄는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식 새끼 보면 좀 잘 가르치면 되는데 잘 못 가르쳐가지고 여러 피바람이 가정 가운데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 중에서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애통한 자가 되시고 긍휼히 여긴 자 되십시오. 어떤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뿌리 뽑을 게 뭡니까? 정죄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들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얘기했죠. 사람들만의 갈등이 있는데 거기 갈등 속에서 그냥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노심초사하고 괴로워하는 합평케 하는 사람,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은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너희가 너무 잘했다고 칭찬받습니다. 아마 그 칭찬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도로를 깔아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에게 했겠죠. 칭찬받았으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이 일로. 그 다음 나중에 일도 있어요. 나중에 때 아브넬이 나중에 죽었을 때도 그가 왕권에 강하기 위해서는 아브넬이 죽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죽었을 때도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진짜 뿌리를 뽑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성품적인 것들, 비방하는 것들,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모든 것들을 뿌리 뽑으십시오. 누군가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 애통해하며 기도하시고요, 중보하시고요, 연락도 해보시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게 교회가 마땅히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랑 넘치잖아요. 그럼 사랑 붙여줘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계속 넘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그냥 사람이 붙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초대교회부터 이때까지 전도 행사에 제가 전도 행사 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넘치면요 하나님이 이 넘치는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반드시 붙여줍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 사랑 속에 머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부흥했어요.
심지어 내가 학생회 때도 학생회가 부흥했고, 제가 청년일 때도 청년대학부가 부흥했어요. 맞죠? 맞죠? 김정일 집사님. 그리고 내가 진짜 주의교회에서도 사역할 때도 청년이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30명부터 100명까지 늘었는데 그 모든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부흥한 거, 그 모든 것은 오직 사랑이었어. 아멘. 그 사랑 안에 용서도 있고, 그 사랑 안에 긍휼도 있고, 그 사랑 안에 합평케 하는 것도 있고요.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뭐죠? 결국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끝에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서로 좀 아파하고 서로를 좀 위하고 축복하는 공체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단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 뿌리 뽑고 뿌리 냅시다 합시다. 뿌리 뽑고 뿌리 내립시다. 뿌리 뽑고. 뿌리 내립시다. 예, 여러분 이제 사단의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 여러분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 새롭게 되십시오. 새롭게 되십시오. 다윗은 나눠준 자가 됐고, 나눠줄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이었어. 사울은 어떻게 하죠? 사단의 뿌리를 먹은 거예요. 신접 환자한테 가가지고 사단의 뿌리를 먹어가지고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뿌리 먹으실 것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제사 있습니까? 제사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단 여러분은 아주 노리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잖아. 제사 지내는 집에 있으면 그 영이 어디 가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실제적으로 뭐 그 무당했다가 돌아온 목사님들 보면요, 제사 딱 지내면요, 그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막 초대해서 막 온대 이렇게.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얘기할 때도 뭐라 했냐면요, 그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막 사람 막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막 영적인 기도 막 하고 그 사람이 막 있는 사람이 야 오늘 저녁에 우리 친구들 온다 했어. 그날이 제사 날이었어. 여러분 가운데 제사가 있는 집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싸움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그 지냈던 사람들, 지금이라도 끊었더라도 지냈던 사람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서 우리 영혼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시고, 네, 뿌리 뽑고 뿌리 내립시다. 뿌리 뽑고. 뿌리 내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단 속에 속는 거 싫어하셔서 오셨대도요.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저주 당하시면서 오셨어요.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본인이 죽는 걸 선택해서 우리를 다 살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긍휼도 있고요, 애통하는 마음도 있고요, 합평케 하는 그 모든 것이 들어간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값비싸게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3일 동안 하나님, 내가 이제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합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 내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긍휼히 여긴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힘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 이 마지막 기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은혜 안에 완벽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삶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완전한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둘째 날은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주께 힘을 얻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잘 물어보고 믿음으로 움직이라고. 오늘 마지막은 사단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합평케 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마음 다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